우리는 좋은 일들은 아주 기억을 해야죠. 감사하고 꼭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은 기억해두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기도 싫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애굽에서 구출을 받고 자유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그 일들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거죠. 그래 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를 주셔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게 했어요. 또 의식을 줬습니다. 절차상에 그런 의식을 주어서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지요. 절기, 명절을 줍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그러죠. 어떻게 살까? 우리가 살아온 일들 또 보면 8.15 광복절을 주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진 일들을 그동안에 압제에서 고생하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갑니다. 며칠 전에 3.1절을 지났습니다. 3.1절 중에 여자를 한 사람 기억해보라면 딱 한 사람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은 여성분들이 계신데 기억하는 건 딱 한 사람이에요. 유씨. 유씨가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자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절기, 또 하나는 의식을 주었습니다. 의식. 그 첫 번째가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많이 보세요. 오늘은 성경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에 가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지금으로 말하면 맥주절과 같은 거죠. 맥주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절기를 오늘 아침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일들을 잘 기억하거라. 그런데 그냥 기억하면 잊어버리니까 유월절 절기를 주어서 지키라. 77절을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잘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보니까 아비월이라 그랬어요. 아비월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 달력이 그전에는 이제 인력이 있었다고요. 인력. 지금 우리의 인력이 아니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인력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걸 민간 행정력 이런 일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때 당시의 달력으로는 7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새롭게 달을 기억하라. 그래가지고 아비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달이 뭐예요? 첫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아비벌. 또 우리가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니산월. 니산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지킨 달, 새로 시작한 달을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식 이름이죠. 이게 똑같이 첫 달인데 하나는 아비벌, 또 하나는 니산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는 뭐예요?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로 시작한 달, 그것이 아비벌의 달. 그래 그 유월절을 잘 지키라. 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것인데 이때 나올 때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언제 나왔냐 보니까
밤에 나왔다 그랬어요. 밤에. 거기 보면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언제 했다는 거예요? 밤에 했다는 거예요. 밤에 했다 그랬어요.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낸 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절기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 태어난 날과 같은 거죠. 그날을 첫 달 이렇게 했으니까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해방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 내가 어떤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에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라. 그걸 기억해요.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자유를 얻은 것을 기억하라는, 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 1절 이제 다시 봅니다. 거기 무슨 절기를 지키라 했다 했죠?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데 3절의 끝에 가면 중간에 이런 말 저런 말 쭉 들어가다가 그 이제 3절 끝에 가면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중간을 빼면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라. 유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날이다, 이런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랬어요. 이 유월절을 전에는 그런 절기들이 있으면 다 각기 집에서 드렸어요. 집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제 집에서 이제는 그 절기 지키고 그런 거 이제 하지 말고, 집에 지키지 말고 이제는 내가 정해주는 곳에서 지켜라 이것이. 내가 정해주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 자,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오늘 4번 나옵니다. 자, 찾아보겠어요. 그걸 보세요. 이제 찾아보겠어요. 택하신 곳에서 나와서 뭘 하냐, 거기 이제 쭉 설명합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거기 읽어요. 시작. 택하신 곳에서. 앞에 말지 말고, 자, 앞에 제가 읽었으니까 그 강조하고자 하는 건 택하신 곳. 그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뭘 하냐? 4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6월절 끝에, 그 절의 2절 끝에 보세요.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택하신 곳에서 뭐하라? 6월절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또 택하신 곳이 나옵니다.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게요. 택하신 곳에서 하는데 거기 끝에 가면 6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까 그랬어요. 6월절 제사를 드리고 6절에 가니까 6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서 6월절에 어디에서 드려? 아무 데나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 6월절 제물을 드리고, 세 번째 7절에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곳에서 고기를 먹어라 그랬어요. 고기를. 세 번째,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먹어라. 네 번째, 11절에 가면 11절에 쭉 앞에 길게 쭉 나옵니다.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뭐래요?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먹어라.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그런데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냐? 나중에 보면 이제 여기 쭉 얘기를 때 보면은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이 제사, 이렇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재밌잖아요. 제가 다 보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대략 이제
다 정리가 되어 갑니다. 두 절기를 지켜라.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택하신 곳에서. 거기서 뭘 하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고기를 먹고 즐거워하거라. 택하신 곳에서 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하신 곳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떤 것 어떻게 드리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냐 하는 것들을 이제 봅니다.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서 누룩을 넣어서 일반적으로 부풀어진 빵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빵도 먹죠. 우리도 지금도 그랬었는데 그때는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 그랬어요. 무교병.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트가 없는 빵, 안 들어간 빵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유대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 누룩이 뭐냐면 죄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그 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그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때에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해가지고 그 빵을 먹여야 하는, 평상시에 그렇게 먹어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냐? 그러면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언제 했어요? 밤에 했단 말이에요. 밤에. 갑자기 하게 됐어요. 갑자기 긴급한 상황에서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됐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고생, 하나님 너무나 핍박이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 말만 했어요. 네? 하나님 우리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시오. 그 얘기만 한 거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니까 430년 동안에 왕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오니까 이 애굽 히브리 민족을 막 고통을 막 주는 거예요. 고통을 막 줘.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죠. 그렇게 이제 고통을 막 주는 중간에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이제 생각을 갖지 못해요. 그래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일들, 재앙의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를 통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땅 살 때는 여기가 아니고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막 이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 때가 아니고 갈 때가 따로 있구나. 근데 그때 알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바로 왕이 아주 절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왕이 막강한 힘을 가진 이 바로 왕이 반대를 하니까 우리를 못 가겠다. 주저앉자. 포기하고 뭐 가지 말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 가지 말자고 포기를 했어요. 출애굽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0번째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초태생이 다 죽어요. 사람도 처음 난 건 다 죽어. 여기 장남, 장녀 첫 번째 난 건 다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은혜요. 그래서 동물도 첫 번째 난 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죠. 그게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 오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빨리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왜 그러냐면 밤중에 나오는데 언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왜 무교병을 먹었냐?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여유가 없어요. 쓴 나물을 먹으라. 언제 뭐 나물 무쳐가지고 뭐 양념 넣어서 무쳐 먹고 그럴 새가 없어요. 밤에 지금 막 나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그런 한 일들이 뭐냐면 먹을 때 말이요. 허리에는 허리띠를 두르고 발에는 신을 신고 그렇겠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라. 지금 빨리 나가야 하니까. 그리고 그것에 누룩 있는 빵을 먹을 새가 없는 거죠. 그럴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물 무쳐 먹을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쓴 나물 그냥 막 먹어. 빨리빨리 먹으라고. 그냥 막 입으로 들어가는 게 먹은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이들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거든.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너 힘으로 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킬 때 하나 주의사항 있다. 그건 뭐냐? 일주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일주일을 지켜라.
일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다 모여서 성회로 드려라. 이러지 마. 그날은 이러지 말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 하나님의 내일들을 제가 오늘 왜 그러냐? 왜 이런 일들을 쭉 하실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이렇게 잘 지켜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택하신 곳에서 지키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장소를 지정해 줘서 거기서 지키게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요. 거기서 맞고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이놈 놔뒀다가 또 먹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패해 버리니까. 날씨가 더운데 냉장고도 없는데 거기서 곧 부패. 그러니까 부패한 고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만 먹고 곧 먹지 마. 또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이 고기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그들이 먹기는 먹었지만 그냥 먹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훗날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억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세일의 요한이 와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죠?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게 피로 구원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게 해준 거죠. 생각나게. 그래서 우리를 잘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로 인해서 은혜가 있습니다. 제 아는 분이 일제시대에 저기 나주 지역에서 군인으로 붙잡혀 갔어요. 군인으로 붙잡혀 갔는데 가만히 그분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살면 있다가는 다 죽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밤에 탈영을 해버렸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탈영하기가 쉽다는 거지. 그래서 밤에 탈영을 했어요. 훗날에 보니까 그 자기 탈영을 했는데 탈영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대요. 그 탈영한 사람만 살았대요. 탈영을 했는데 탈영을 하니까 군인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어느 집에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 옷이나 좀 걸칠 거 있으면 주셔가지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 밤중에 그 집을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익산 황등까지 왔대요. 그래서 고구마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회가 안정이 되고 이제 안정이 됐을 때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두 사람을 찾고 싶어요. 첫 번째 사람은 그때 옷 갈아입혀 준 여자. 그 사람은 은인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그렇게 해도 평생에 못 찾고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황등에 도망와가지고 황등에 고구마 굴 속에서 숨어서 거기서 숨어 있는데 누가 봤냐? 한 17, 18살 된 소년이 그를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입만 열으면 저 굴 속에 사람 들었다 그러면 입만 열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고맙게도 그 소년이 입을 열지를 않았어요. 입을 열지를 않아가지고 살았어.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훌륭하게 잘 돼서 나중에 그 소년을 찾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소년이 고마워가지고 은인으로 알고 그에게 꼭 인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은혜를 갚았는데 옷 준 여인을 못 찾아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갚지 못할 은혜라 이렇게 썼어요. 그래 못 갚고 그냥 간 거지.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주 하나님 덕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나래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같이 불러요. 그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두 번째 절기가 있는데 그건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 그때는 이게 어떻게 이것이 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이 첫 번째 농사를 지었어요. 첫 번째 추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추수를 해가지고 그 추수를 한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걸 예물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 추수를 해가지고 우리 농사 지면 첫 번째 어찌하나요? 첫 전체 추수가 아니고 첫 번째 이 열매를 딴 거. 첫 번째 열매를 딴 거. 이런 거죠. 그것을 했죠. 이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초를 당하시고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거기서 출발해서 유월절이 돼. 그 속에 일들이 들어있고, 그 칠칠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얻었어요. 그 열매를 얻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아까 그랬죠? 즐거워하라. 네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77절에는 즐거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고아, 과부 이런 힘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고마움을 같이 나눠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는 별로 힘도 못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빚진 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켜가거라 그런 거죠. 우리가 기억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기억할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교회 처음 나온 날, 신앙과 관계가 있잖아요. 교회 처음 나온 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 처음 나온 날, 내가 평생에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가본 날, 그다음에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가 이런 거. 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로 만난 날이 언젠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그런 거예요. 중생을 체험한 그날,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날이 언젠가, 이런 거 있죠. 우리는 다 기억하는 게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거 잘 기억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 특별한 계기의 일들을 통해서, 그렇죠, 기억해야 할 교회 주님 앞에 처음 나온 날, 이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온 날, 구원받은 일들하는 날, 은혜 받은 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일 기억하고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듯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할 때 어떻게 하라겠냐? 그러면 그 예물을 드리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생활을 하거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이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입니다. 다윗왕이라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잘 기억했습니다. 다윗왕은 왕이 되어서도 그 은혜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양치는 목자로 있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한 소년이었어요. 이제 선지자가 와서 또 첫째, 둘째 쭉 하는데 또 없냐? 이제 이걸 다 끝났냐? 아들아, 하나 또 있다. 저 목장기 목동에 하나 있다. 나가서 들판에 가서 키우는. 그걸 오라게라. 그래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할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자기를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걸 왕의 자격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평안이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지난날의 고난을 하나 고생 많이 했잖아요. 다윗 왕이 쫓겨다니고 막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왕이 되는 길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일들을 다윗 왕은 그걸 잘 기억했습니다. 기억한 결과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을 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무엇이 있을까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여겨가지고 다윗을 축복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인물도 아주 훌륭해서 좋은 인물이어서 다윗보다 더 인물로는 좋은 인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졌어요. 그 결국에는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바깥에 어디에서 전투에서 전사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어떤 성도의 가정에 안방의 벽에 말이죠, 조그마한 아주 빵꾸나고 구멍난 배낭이 벽에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궁금해가지고 저건 뭐예요 저게? 무엇인지 저렇게 허술하게 저런 걸 다 걸어놓고 있어 물으니까 그 집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6.25 때 피난을 오고 할 때 그 적군이 나를 쏴서 괴뢰군이 나를 총을 쏴가지고 쐈는데 이 배낭이 등 뒤에 민 배낭이 그 총알을 막아줬다. 그러니까 그 배낭이 아니면 난 죽었어. 그래서 그 배낭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구원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집에다가 안방에다가 그 배낭을 걸어놓고 있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제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은 내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입은 은혜를 남은 생애를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에 내가 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가지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 바울 사도가 보면 지금은 다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보면 전부 외국으로 돌아다녔어요.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막 이렇게 전했어요. 외국 땅에 간다는 건 힘든 일이죠. 배 타고 가고 뭐 매맞기도 오고 이렇게 해서 다 돌아다녀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우리가 알 일은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면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 6월절과 7.7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고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전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서 많은 사람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전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닮아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할 일들이 무엇이냐? 이런 믿음의 은혜의 일들을 쫙 기억하면서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 한마디로 저는 요약해봤어요. 영적 기억력이 좋은 성도가 되지 않았어요. 영적 기억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이게 영적 기억력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말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영적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되자. 한번 같이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되자. 영적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되자. 영적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꼭 기억해서 그 주님을 축복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그걸 싹 잊어버리고 사람끼리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 우리는 3절 끝에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요. 너는 평생에 그래서 내 평생에 3절 끝입니다. 내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제일 12절 끝에 보세요. 12절 끝에 말씀해 보면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기억해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꼭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갚아야 돼요. 갚는 일은 적어도 우리가 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